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이 기근과 육체의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 환경을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훈련 중에 있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군대 훈련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 그 훈련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 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 가운데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봐도 영적인 승리나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와 성취감에 취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때에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까지 오는 그 여정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모든 방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런 승리를 하고 나면 사람 마음이 부해져서 긴장을 잃어버리고 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긴장을 놓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책 잡을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할 때 죄의식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사는 인생이라면 이런 것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훈련받는 중이라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내려나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야곱에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훈련의 처음 초기 단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훈련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75년 동안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그는요, 기근이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처했을 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는 일방적인 관계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훈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선택은요,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요, 처음보다 더 쓴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애굽으로 떠난 것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때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무르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함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옮길 때에도 떠날 때에도 또 하나님이 지시할 때만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옮기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하란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떠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떠나라 그렇게 말해도 떠날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큰 결단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임의로 자기 선택으로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애굽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의 상징으로 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바로 사단을 많이 상징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훈련을 받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육체의 고난을 받을 문제, 힘이 들 때 항상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그 육체의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방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위치에 그 가감하게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애굽 세상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이 너무 편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고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을 의지하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다 받았으니 나중에 정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정적으로 바칠 수 있는 그 훈련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1년, 2년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대략 40에서 42년 이상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40에서 42년을 끊임없는 연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 아들,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교, 목숨을 드리는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떠나는 이 훈련,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과정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완전히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기근으로 죽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본향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고 가족들이 생각나고 기근으로 정말 죽게 되었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근본적인 옛삶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피해의식을 가져서 옛 세상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처음 훈련에는 이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근본적으로 불신과 원망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애굽이 아니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애굽에 내려간 그 실수는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말에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천신만고 끝에 그 배고픈 배를 붙잡고 애굽까지 왔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아야 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가나안에서는 배고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애굽에 왔더니 이제는 생명의 문제,
당장 죽임을 당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창세기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로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거짓말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면 아내는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자기는 죽일 것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양심의 가책에 있었는지 바로 누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가 자기 이복 누이인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의 그 정절을 희생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어떤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불신앙의 동기로 인해서 애굽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짐과 동시에 사단이 주는 그 자기의 깨와 그런 잘못된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바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요, 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자기 생각을 위해서 아내를 희생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 믿음이 없어질 때 벌써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왕에게 넘겨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숨이 두려웠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숨이 두려워지고 겁약해지고 아주 초라하고 비겁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짓말, 거짓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단순히 그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간 것이 잘못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초기에는 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그 연약함, 그 실수와 실패가 있긴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수와 실패도 허락하시고 다 묵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훈련에 속하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가 없어지고 자존심이 꺾여지고 자기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더 훈련받을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패도 좋은 훈련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요, 이것을 낙담하고 아예 훈련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반대로 엄청나게 교만한 것입니다. 벌써 자기 자존심이 꺾이면요, 수틀리며 때려치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패했다, 나는 이제 안 하겠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뭐길래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완전치 못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끝까지 하나님께 훈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 체면이 꺾이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훈련을 끝까지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내가 해냈다, 믿음으로 이걸 참아냈다. 하지만 이것만 계속 가지고는요,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요, 실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정한 훈련을 통과하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